사실은 특별한 찬양인데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사실은 이런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그 삶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은 2절 찬양 우리가 못 들어서 제가 아까 혹시 준비가 됐으면 가사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다 생각됐는데 아직 우리 가사가 준비 안 돼서 따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찬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우리 장로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 5월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 다 한 번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 혹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그 소원과 소망 중에서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아이고 우리 가정이 복 받는 가정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들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 받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지요. 철학자인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그 말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복을 받기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다 복 받기 원하죠. 여러분들 복 싫어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에다 복복자를 써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옛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 소리가 들려야 한다. 첫 번째는 배틀에서 배를 짜는 소리가 들려야 하니 이것은 일을 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두 번째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하니 이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세 번째는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하니 이는 가르침이 있는 가정, 곧 교육이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준비됨이 있어야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해 주신 2개의 공동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하나는 바로 가정이며 다른 하나는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가정과 또 하나 영적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또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지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말씀의 주제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가정,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 공동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가정,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 공동체. 예, 우리의 가정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린이 주일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 생명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버이 주일에 드렸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버이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순종하는 양지의 효도를 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가정주일로 지키는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쓴 시인지 그 저자를 알 수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과 그의 가정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음을 보게 돼요. 자, 어떤 조건인지요?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어구가 있는데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복이 있다. 여러분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을 찾아가 보면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아슈아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아슈아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직하다, 그런 말이에요. 혹은 올곧다, 그런 말입니다. 거짓됨이 없이 올곧게 살아가는 것을 아슈아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슈아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가 곧 에쉐르,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는 축복이라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성경적 의미가 행복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분명해진다, 그런 말씀인데,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뭐예요? 뭐 물질적인 축복,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복은 물론 그런 것도 다 포함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 물질적인 거, 장수하는 거, 뭐 잘 사는 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더 강조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을 행복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도 이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주 유사한 단어가 반복해서 쓰인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시작되면서 8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이 8가지의 복이 다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뭐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복이라는 단어보다는 행복합니다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주 더 적절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이라는 말을 복이라고 번역을 했든 축복이라고 번역을 했든 혹은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단어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복으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보면 대부분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 주시는 복과 관련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후임이 되는 대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특별히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신다는 이 말이 결국 뭐냐면 24절에도 나오는 복을 주신다는 의미하고 26절에도 나오는 복을 주신다는 의미, 27절에 나온다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하고 다 연결된다. 그러니까 곧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뭐가 돼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까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어요. 행복하자, 행복하자. 있지요? 기억나세요? 네. 그런데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가정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행복하게 만드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행복해지는 사람, 그 공동체에는 첫 번째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여러분들, 이 경외한다는 말은요,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말로는 보통 뭐라고 번역을 해놓는가 하면 두려워하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두려워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걸 영어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분명할 것 같아서 제가 발음도 별로 안 좋은 제가 영어로 좀 표현을 하면, 영어의 공포 혹은 두려움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지요. 하나는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피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포비아하고 피어라는 말은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서운 것, 또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공포를 느끼고 위축되고 무서워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 포비아 혹은
fear라고 하는 단어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런 두려움, 무서움,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두렵게 하는 분이야, 나를 무섭게 하는 분이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respec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respect라는 말은 뭐예요? 존경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여러 은사님들이 있는데 몇 분 은사님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요 가까운데 지금도 살고 계세요. 제가 서강대에서 대학원 석사 공부를 할 때 저 논문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이분은 사실은 그 캐토릭 신자이신 그런 교수님이신데 정말로 저에게 그 인격적인 스승님으로 그렇게 지금도 자리에 계시고, 가끔 이제 뵙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 지금도 꼭 저에게 신목사님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을 보면 제가 어려워요. 무서운 게 아니고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존경하니까, 이분은 정말로 귀한 스승님이니까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어렵게 여깁니다. 바로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스승님이 무서운 분 계세요? 물론 무서운 스승님도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정말로 저를 한번 되게 패 주셨던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30년 뒤에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야, 신목사, 네가 목사가 됐냐? 너 그때 나한테 맞은 거 기억하냐? 그러시는데 그 소리가 지금도 소름 끼치게 들렸어요. 너무나 아프게 맞아서. 근데 물론 사랑하시니까 때려주셨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어떤 공포의 느낌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하기 때문에 어렵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말을 참 쉽게 잘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 혹은 행위로 나타나면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애매하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열왕기하 17장 3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36절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실까요? 오직 그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자, 여기에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부분은 그냥 가로를 치세요. 이거는 꾸민 말이라 생각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다음 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 예배로부터 출발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피치 못하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고 영상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하고 여러분도 아시고 다 우리가 공감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게 이제 해소되었잖아요.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핑계로 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그거는 조금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실은 요즘 시대에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상처 입고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좀 불편해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그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물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회복되는 특징이 뭐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것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온라인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무기명으로죠.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온라인에 등록하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이랬던 분들이 회복되어진 증거가 어디냐면 대면 예배, 성전 예배로 나오는 것이 회복되어진 증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속에서 영상으로 혹은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이 성전이 예배의 자리로서 이 성전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 성전을 세우셨을까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즐거워한다는 말은 허페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기울어져 있다. 여러분들 왜 살다 보면 내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또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내 마음이 쏠리는, 내 마음이 어딘가로 이렇게 향하는 이것을 기울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어떠한 것에 내 마음이 기울어질 때에 그 마음 속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함이 있다, 그런 의미도 이 단어 가운데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그 즐거워하는 거 있지요? 최근에 저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테니스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테니스를 많이 치는지 이 테니스를 칠 때 이렇게 장갑도 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갑 낀 데하고 안 낀 데가 이렇게 새카맣고 하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우스운 거예요. 장갑을 벗어도 장갑을 그 낀 자리하고 안 낀 자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마치 흰 장갑을 낀 것처럼 보여요. 까만 사람이 흰 장갑을 낀 것처럼 반대로 보여요. 근데 이분이 그 테니스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여러 가지 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그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이제 아주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것을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마음이 기울어 있으니까 뭐가 되느냐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가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데 그게 바로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 105절과 92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5절부터 같이 읽어보시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105절 말씀 먼저 보시죠. 여러분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시죠.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게 복이에요?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어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올곧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올곧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 이유를 이 말씀, 올곧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어둠의 길, 곧 죄의 길, 정말로 악한 자의 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등불입니다. 빛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곧게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올곧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힘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92절을 보시죠. 92절 같이 받들어 읽어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예, 이 말씀은 제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시인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이 없었더라면, 그 즐거움이 있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망했을 겁니다, 멸망당했을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고난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이 나를 그 고난의 자리를 뛰어넘도록 도와주시는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는 고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소망과 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그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러면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인가 아닌가, 어떻게 분별해 볼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십니까? 이제 갑자기 자신들이 없어지셨나 봐요. 아까는 큰 소리로 아멘 하시네.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멘 하시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세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야 돼요.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들 2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섬항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직하다라는 말을 앞서 드렸던 말씀이 다시 또 나오는데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는 윤리 도덕적으로 정직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움을 의미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 내가 절대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니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정직하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더 분명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 안에서 죄 짓지 않고 정결하게 하나님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바로 의로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처럼 완벽한 절대적인 의로움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말 그대로 정직한 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욥기 8장 6절과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8장 6절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예, 욥기 8장 6절 말씀 보시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 옛날 성경에는 의로운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의로운 처소, 의로운 집 곧 너의 가정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또한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정직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구워주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들 돈을 빌려주면 대부분 뭐가 따라와요? 이자를 줘야 되죠. 그래야 구워주는 거죠. 그죠?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가 당연히 붙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워준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어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그가 필요한 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돈을 융통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성도들 간에 뭐 돈을 빌리고 뭐 구워주고 이런 일을 하라 뭐 이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눈다는 의미가 사실 더 강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후배 목사님이 정말로 어려워서 저에게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뭐 제가 돈이 있겠어요? 근데 정말로 안 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빌려줄게. 내가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요만큼이다 라고 생각하고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빌려준 것에 제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냐면 이 돈은 내가 받지 않아도,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비용을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돈을 구워주고 돌려받고 하는 것은 별로 은혜롭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저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범위 안에서 조금 나눌 수 있는, 내 능력과 형편에서 이만큼 주어도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내가 어렵지 않고 내가 저분을 도울 수 있었다라는 마음이 되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으면 그게 진짜 구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또 하나 9절의 말씀을 보면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는데 이거 역시 같은 의미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풍성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바로 궁핍한 자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돕는 것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워 가시는 거예요. 누가 구워가요? 내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이거는 하나님이 야 누구누구야 내가 너한테 빌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자를 보태주세요? 하나님이 이자를 보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와 섬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하는 거예요. 섬기고 돕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풍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가졌다고 나누지 못해요. 여러분들, 부자라고 나누지 못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가끔 우리 그 선한 일을 행한 분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어떤 그런 곳에 성금을 내거나 기금을 내는 분들 중 가운데서 꽤 큰 액수를 내는 분들이 있지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무슨 재벌이거나 돈이 많거나 그래서 그런 데 와서 그렇게 내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 푼 두 푼 모은 것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나눈다고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제인 거죠. 바로 그러한 구제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삶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고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삶이 뭐예요? 요동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삶이 요동치지 않는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요동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이 돼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는지 심야기도 때 말씀드렸는지 저도 요즘 깜빡깜빡 하는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맥락의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누구누구야 뛰어내려봐, 아빠가 받아줄게.
그랬을 때 아빠가 뛰어내려 그랬을 때 아빠에게 딱 뛰어내려서 안길 수 있으면 이 아이는 뭐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빠 믿는 거죠. 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이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높은 데 놓고 요한아 뛰어내려봐, 아빠가 받아줄게. 그럼 요한이 뛰어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뛰어내릴 것 같으세요? 요한이는 아빠를 확실하게 믿는군요. 믿으니까 뛰어내려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내가 복을 주겠다, 요거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늘 같이 가요. 이해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순종한 결과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늘 같이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걸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우리 본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뭐 견고하다, 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이 시편 55편 2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들 짐 맡길 수 있어요? 예? 이성아 집사님, 지갑에 돈 좀 있어요? 돈 좀 없어요? 그래도 그 지갑 좀 중요하죠? 돈은 없어도 카드는 있을 테니까.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사람,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남편, 그죠? 왜? 제일 믿으니까.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내가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있을 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든지 어려운 거. 어려운 일들 누구하고 제일 먼저 상의해요? 이성아 집사님. 네? 남편. 왜? 그래도 제일 믿을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신뢰할 분이고 의지할 분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내 모든 짐들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이게 사실은 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지만 제가 그냥 찝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그냥 제가 읽고 정리해 보십시다. 2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겠습니다.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자녀들이 강성해진대요. 이 강성하다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회에서 신분과 지위가 높아진다, 그런 뜻이. 원문의 뜻이 그런 뜻이.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성공, 출세, 이것과도 사실은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3절을 보십시다. 3절을 보시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참, 세상 사람도 그 좋아하는 물질도 하나님 축복해 주신대. 4절 보시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흑암 중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둠의 길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자,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을 보시면 그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9절을 보시죠. 9절은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의 뿌리라는 말이에요. 그의 뿌리. 이 뿌리라는 말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물론 있지만 긍정적으로 쓰일 때 이 뿌리라는 의미는 항상 보시면 하나님 주신 능력과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힘을 주셔서 들렸다는 말은 존귀케 되었다는 말이에요. 존경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존경받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꼭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오늘도 이 본문에서 약속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가장 성공한 가정, 특히 자녀들 교육에 성공한 가정을 이렇게 손꼽으라 그러면 제일 먼저 손꼽는 사람이 있는데 흑인 부부인데요, 존 영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존 영이라고 하는 부부는 단 한 번도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일자무식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분이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가정에는 14명의 자녀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몇 명 낳아 키우기도 힘들어요? 네? 한 명 낳아 키우기도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14명이래요. 14명.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존 영이라고 하는 분은 14명의 자녀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잘 키워서 성공시켰어요. 키우는 과정에서 위기도 여러 번 있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집안에 화재가 나는데 이 14명의 자녀들이 그 불난 집에 갇혀 있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14명의 자녀들이 동시에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한꺼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일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 자녀들을 다 잘 성장시키고 성공시켰는데, 이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늘 가정에서 하는 기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도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딱 한마디였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게 이분들의 기도였다. 그리고 이분들이 많이 배운 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했느냐? 우리로 얘기하면 가훈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가정에 가훈. 그래서 그 가훈 같은 그런 말씀을 하나 가정에 잘 보이는 장소에다 항상 걸어 놓았는데, 그 가훈의 내용이 뭐냐면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이 집의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가정의 정말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쳤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14명의 자녀들이요, 미국에서 명문대 중에 아이비 리그라고 그렇게 불리는 대학들이 있죠. 손꼽히는 대학들인데 특히 이제 동부 쪽에 그런 대학들 많이 있는데요. 그 아이비 리그 대학 중에서 코넬 대학,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대학 중에 하나. 이 14명의 자녀들이 전부 코넬대 출신이에요. 경제학자도 나왔고요, 교사도 나왔고, 간호사도 나왔고, 하여튼 음악가도 나왔고, 이 14명의 자녀들이 각 분야에서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뿌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정, 그 입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고백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정말로 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저희들에게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복된 가정,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망가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로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가족,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계명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그로 인해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